다니엘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죽음이고요. 일반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고 바람에 날려달리고 짐승에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부활한 자,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은 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따라 행했던 자들, 그들의 영혼은 죽으면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마치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날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떨면서 떨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라. 세상을 이기면서 준비하라. 즉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잘 준비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꿈속의 환상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 많은 천사 중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잘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 번째 짐승을 잘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해석의 중심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언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이 받은 환상, 또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과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잘 준비해서 적그리스도 앞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 지키는 자, 승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자,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짐승과 비교되는 나라들을 받았어요. 첫째가 사자 같은 나라, 둘째가 공 같은 나라, 셋째가 표범 같은 나라. 이 넷째는 뭐로 어떤 짐승으로 비유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모신 자가, 여기서 모신 자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죠?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나라다.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 지금 앞에서 보여준 사자나 곰이나 표범도 다른 나라들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사자처럼 비유된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곰처럼 비유된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고요. 표범으로 비유된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네 번째 로마 제국은 다른 세 나라,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 연합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 어떻게 다르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 이 로마 제국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9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9절 네, 같이 봅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면은 없고 성경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확실히 구별이 돼요. 발톱이 노시고 또 그 노시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온 천하를 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하는 모든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참으로 많은 나라, 다른 나라들과 달리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음식 삼키듯이 통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화시키고 자기 나라로 삼는 겁니다. 밟아 부스러뜨린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대로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하고 달라요. 이 로마 제국은 특히 매우 오랫동안 존속이 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정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통치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또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전의 세 왕국이 점령하지 못한 북유럽까지 다 점령하고 특히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으로 비유된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24절 본문 말씀 보세요. 네 번째 짐승에는 열뿔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같이 볼게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짓밟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짐승의 열뿔이 또 나는 거예요. 열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뿔은 뭘 의미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열왕으로 10개의 왕으로 나누어질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뿔이 나온다. 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뿔이 나는데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열 나라가 돼 있죠. 열 뿔이 있죠. 열 뿔 중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세 뿔을 부스러뜨리고 복종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이 열 뿔 중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그 세 뿔을 부스러뜨린다,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작은 일어나는 뿔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10뿔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로마의 세 뿔을 부스러뜨리고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로마 제국은 교회 시대부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세 왕이 복종시키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대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서 7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7교회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되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유럽의 한 나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다니엘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가운데 받은 예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똑같은 예언을 받았더라고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수백 년 후에 요한이 받아요. 계시록 13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다.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10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마지막 때에 그 10뿔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비유가 됐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는 장차 올 왕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1장도 같은 말씀이죠. 11장 36절 프린트물 봅니다. 함께 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 왕, 적그리스도가 왕에 대해서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신보다 크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왕이 된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또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예언했죠. 같이 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나 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이었던 적그리스도는 단수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적그리스도라가 이거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나 믿어야 돼. 이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메시아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통해야 구원받. 이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미혹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여기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거는 그냥 마지막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한 왕으로 통치자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고요. 지금은 그냥 힘없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또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혹도 받고 믿음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곤란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들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의 우리에서 꺼내내야 돼. 우리를 삼켜야 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시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있죠? 여기에 미혹거거나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표적을 보입니다. 훌륭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감동적인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렸듯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들, 사람의 미혹하는 좋게 들리는 그런 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기독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같이 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게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백만 있으면 돼. 그게 기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걸 알기에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내가 고백하고 시작된 기독교의 신앙,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적그리스도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이 있지만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처음의 신앙,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들이 나가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잖아요.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간직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걸 믿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내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 세워서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를 협박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세상에 대한 승리야 누구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뭐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부활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아닙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또 마지막 그 날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다지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적 그리스도는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성도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열불 가운데 나타난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나타나는 그 적 그리스도는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본문 25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열불 가운데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신성모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대항하는, 정말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라. 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을 대항해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양인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근데 여기 괴롭게 한다는 원문의 뜻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 닳아버리죠. 그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그냥 한 번에, 물론 이제 칼로 죽이는 자도 있고 단번에 우리가 뭐 멸망을 받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닳도록, 비참함을 느끼도록,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혹독하게 박해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정말 성도들이 계속,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오늘 한 번만 견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대로 정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 적그리스도의 최대 목적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이제 박해를 안 하고, 그러나 섬기지 않는 자들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괴롭게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냐?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도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죠.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때와 법을 고쳐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주일 예배하는 날. 근데 적그리스도가 주일을 없애요. 아니면 주일을 다른 날로 바꾸죠. 어떻든 예배하지 못하게. 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 지켰죠? 성탄절 지키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을, 성일들을 다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각종 규례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뭐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라, 이거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주일은 있지만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11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거 자꾸만 규례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안 드려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어떻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때와 법을 고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임받았어요. 그의 손에 붙였어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한 영의 손에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듯 우리도 붙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였어요. 그리고 언제,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 그의 손이라는 적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얼마의 시간을 의미하죠?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7대, 7대를 이제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할 때 그때가 1년이었잖아요. 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아요. 이 3년 6개월에 대한 말이.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3년 반만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3년 반만 잘 참으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랬잖아. 자, 계시록 11장 2절 함께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침향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 42달이면 얼마요?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가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다, 그 뜻이죠. 또 계시록 12장 6절 함께 볼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이 3년 6개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65일이고요. 태음력으로는 360일이 1년이에요. 그래서 1260일은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자, 대환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몇 년이라 그래요? 대환란이? 7년 대환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쉽게 이제 종말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것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열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복받는 날이에요? 환란의 날이에요? 환란의 날이에요. 그것이 몇 년이냐? 7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년 대환란 중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나 요한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얼마 동안 괴로움을 당해요? 적그리스도한테 붙임받았어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바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우리가 생활합니다. 3년 반은 두고 봐요. 그리고 나서 후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19장이 끝나면 2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인데, 사실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2장 3장에서 끝난 것은 교회 시대에서 끝난 그 이후의 시대는 칼빈이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그 지혜로웠던 칼빈도 4장 이후에 한마디 말씀만 남겼어요. 나는 모른다. 그게 맞아요.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되어 갈 뿐입니다. 어쨌든 크게 그렇게 돼요. 7년 대환란 중 전반부 3년 반은 그래도 우리가 견딜 만한데 마지막 3년 반은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괴로움 안 당합니다. 지금도 시험 안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타날 통치자, 왕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따라서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 13장 8절 함께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누가 경배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자. 이들은 누구를 다 경배합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겠죠.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짐승의 말을 듣지 않고 짐승을 찬양하지 않고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 아시죠? 마귀의 표.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표는 666입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 13장 16절 17절부터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에 우리가 받을 고통들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뭐예요? 666. 그러니까 666의 그 표를 이마에 받거나 오른손에 받아야 돼요. 뭐 지금도 뭐 칩이 나와서 뭐 인간 뇌에 칩을 삽입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많이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지막 대환란 때, 그래서 대환란이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도 아니에요. 대환란은 정말 괴로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왜냐?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으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의 진리인데 이건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이 방송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듣는 분에게만 가르쳐 주는 건데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야, 그 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그거 피하는 길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죽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이 교회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 양들은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이길 뿐이에요? 지실 뿐이에요? 이길 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양의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순교 각오를 해야 돼. 순교. 스스로 목숨 끊는 자살이 아니라 나 지금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안에서 양의 우리 안에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아무리 대환란이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이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으로 대환란이 끝나고 20장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재림하는 날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재림의 주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천년왕국. 그리고 대부활이 있어요. 대부활은 2차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겠죠. 그리고 나서 뭐냐? 대심판이 있어요. 대심판.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2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여기서 심판은 뭐냐? 대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하는 그때에 권세를 빼앗겨요. 7년 동안은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괴롭겠지만 그 권세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1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주님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우리들에게 붙임 바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양의 우리의 교회에서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천국에서도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할 몸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가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주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 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복을 소망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영원한 나라 받을 자가 누구예요? 보세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 적그리스도 섬기지 않은 자입니다. 이마와의 손에 666표 안 받아야 되겠죠?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승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죠? 28절 7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번민을 해요.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번민에는 정말 마지막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번민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소망 가운데 그가 또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전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준비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떨면서 준비했다 그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떨면서 번민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계시록 19장 20절 함께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떨어져요?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요. 유황불에 던져요. 완전히 멸망받아요. 우리 완전히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 분명히 알고, 우리는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오늘 왜 이런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믿음 지키라고, 마지막까지 복받는 자들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예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막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만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왕이에요.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섬기지 않은 자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 적그리스도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